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정말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답답했지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욱더 확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을 느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합니다. 또 많은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서 신앙이 뭐라는 걸 개념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서 내가 배우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았던 신앙을 내가 직접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욥이 당한 고난의 끝에서 내놓은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만큼입니까?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요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살펴본 대로 도망치는데 마침 가장 멀리 도망칠 수 있는 배를 만났고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도망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다. 하늘도 나를 돕고 있다.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4절로 넘어가면서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어마어마한 바람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러분, 크다라고 하는 개념에 그 단어가 대풍입니다. 그리고 폭풍입니다. 대작하여다, 이렇게 지금 써주고 있어요. 마침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웬 찬스냐?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악어처럼, 옥리 이빨을 가진 악어처럼 욥을 이미 물었고 욥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선명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 봉투가 몇 개나 됩니까?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비전헌금 드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11조 봉투, 우리 봉투 한 4개 되나요? 그런데 모 교회에 봉투가 제목마다 32개가 있다 그럽니다. 생일, 회갑, 결혼, 돌, 100일, 취직, 승진, 아예 이 봉투가 32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기독교를 굉장히 욕하는 방송 매체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짓이냐, 너무한다, 이게 계속해서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32개가 있다고 하니까 벌써 얼굴을 찡그리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신데,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편일률적으로 참 너무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르게, 그게 32개가 아니라 64개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는데,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는데, 그걸 64가지로 나눴던 32가지로 나눴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넓게 써버리면 그걸 너무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매도를 하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까지 다 합세를 해서 그 교회를 성토하고 인격적으로 짓밟고 우리들도 모르게 마침 좋은 먹잇감을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내려갈 수 있는 계기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요. 교회에 부족함이 딱 드러나요. 그러면 자기는 잘 못하면서 저 사람은 열심히 하려다가 부족함이 드러났고 나는 처음부터 아예 안 하고 입만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다가 그게 드러났어. 그럼 신나게 물어대요.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봤고 나도 그런 실수를 가진 사람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기도해줘야지. 그 사람 지금 참 곤혹스럽겠다. 그러면서 보았어도 못 본 듯이 그걸 덮어주고 채워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내려가고 있어요. 내 삶은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그 바람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참새나 박새 같은 새들은 구멍으로 들어가요. 믿음의 삶은 우리들에게 마침을 통해서 내가 내려갈 것인가, 올라가는 인생으로 발돋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하는데 상황이나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낯을 날마다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은 내려갈 생각조차 할 수가 없지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46명의 교인들이 날마다 레위기를 읽고 이제 오늘 30일차, 30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레위기 얘기 잠시 하죠.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의 옷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옷에 끝에 술을 달아요. 막걸리 아니고, 아시죠? 술을 이렇게 달아요. 근데 이게 술이 제법 길어요. 근데 많이 달지는 않고 몇 개씩만 다른데 이게 청새 끈으로 달아요. 그러면 옷 소매 끝에 술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다가 일본말로 우아기, 이 끝에다가 술을 달았어요. 바지 끝에 술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밥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술이 쳐져 있어요. 이 옷소매가 좀만 길어도 이 찌개랑 반찬을 이렇게 손만 대면 이게 닿아요. 그래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허리에 방울을 차요. 그리고 방울을 차고 거기에 끈을 묶어서 다른 제사장들이 지성소 밖에서 이걸 잡고 있어요. 튼튼한 끈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속죄소에 이제 그 피를 붓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7월 10일 날. 지금 1년 동안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받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죽이셔요. 그럼 밖에서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이 안에서 이 피를 붓는 엄숙한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딸랑딸랑 살아있으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감격하면서 그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안 나면 아무리 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결국 줄을 당겨요. 왜?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허락받아서 들어가는 자리인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죽이셔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줄을 다 끄집어 당기면 허리에 찼으니까 질질 끌려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처리를 하지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옷 끝에 술을 달고 허리에 대제사장만큼은 방울을 달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했을까요? 네가 숨 쉴 때마다 움직이고 술이 움직이고 네가 움직일 때마다 이 끝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해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숨 쉬는 행동이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모여서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듯이 오늘 여기다가 술을 길게 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다 달고 여러분의 숨결,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여호사밧 왕 때 국부와 같은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해가 되고 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임하자 도망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신바람 나게 잘 나갈 때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자식 공부 잘하고 집도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한 채에서 두 채도 넓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인식도 잘해요. 감사헌금도 잘해요.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으실 때 그때 우리는 그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피할 자리를 찾아요. 내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 헌금 봉투가 몇 개냐? 교회가 뭐 사랑이 있느니 없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니? 아니. 여러분, 그때마다 제사장들이 쳤던 청색실, 제사장들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지금 허리에 하나님의 방울을 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회피를 찾는 사람이 있고요. 더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에 힘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성경에 없잖아요, 목사님. 뭐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아니, 성경에 그럼 있으면 당신은 다 해? 꼭 회피를 찾아요. 목사님, 11조 해야 됩니까? 당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다며. 그게 문제가 돼? 10의 1조를 드리라고 안 했고 10의 9조를 드리라고 했어도 사실은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겼고 그분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질 게세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회피를 찾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을 가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 뭡니까? 내가 부모에게 해야 할 부모 공경, 부모 효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주어졌는데 그걸 내가 부모한테 드려야 되는데 부모한테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가져간 거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대신 고르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개념이 법이에요? 생명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법이에요? 생명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건 생명이에요. 법 이전에 안식일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셔요. 그런데 법 이전에 안식일이 존재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서 끝나버려요. 이미 생명의 법칙으로 우리들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그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이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건 부요함이에요. 신앙의 최저치는 법이에요. 신앙의 최대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넌 내 자식이니까 내 호적에 넣었으니까 내가 너 사랑할게 하고 법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 때문에 사랑합니까? 사랑이잖아요. 최대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대치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우리에게 존재의 근원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최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치를 찾아요. 저는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얼굴을 자세히 만나고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똑똑해질 때 나가지 않아요. 잘났을 때 나가지 않아요. 어떨 때? 순종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함에 내 자신이 더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뵐 수 있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어머니의 일하는 방식을 보면서 제가 오늘 참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 화장실이 변소였잖아요. 그리고 그 변소는 밖에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서 그냥 차 한 대로 나가서 이렇게 걸어서 화장실까지 가려면 이 한겨울에는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방에 오강을 하나씩 놓아두었어요. 오강이라고 하면 그냥 축구공만한 크기의 사기 그릇이나
뭐 철로 된 뭐 그릇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저녁에 소변을 두고 밤새도록 소변을 두고 화장실을 대신 안 갔습니다. 그걸 이제 어머니께서 아침에 이제 이걸 비우시고 그걸 이제 물로 이렇게 닦아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강을 어떻게 닦습니까? 딱 놓고 물 한번 추가하고 오줌 밤새도록 했으니까 후한데 한번 버리나요? 저한테 하면 어머니께서 오강을 닦으라고 하면 이 오강을 딱 들고 화장실에 가서 오줌통에다가 다 붓고 그리고 이제 가져와서 물 한 번 하고 더러워서 이걸 잡고 우 이러다가 한번 하고 나. 그래서 주중에 어제 엎어놓으면 어머니가 야 이놈아 그걸 닦은 거라고 닦았냐? 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닦으시냐면 그 속에 오줌 넣었던 그 속에 손을 탁 집어넣어요. 옛날에 고무장갑 같은 거 없었으니까 그냥 딱 넣고 그 집세기 있잖아요. 집세기 끄집어내서 그걸로 쭉 그리고 나서 이제 부어요. 물을 부어요. 그리고 해요. 그리고 이 손을 갖다가 여러분 아시죠? 비누 좋은 걸로 깨끗이 충청도 사투리로 깨끗이 닦아서 몇 번을 닦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쌀을 해서 이렇게 쌀 씻고 반찬 조물럭조물럭거려서 이렇게 반찬 만드시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했죠? 그냥 쭉 그 집세기로 닦은 다음에 집세기 저쪽에다가 2옴짜리에다 툭 번져요. 그리고 물 한 바가지 끼얹어서 손으로 슉 해요. 그 손 가지고 들어가서 쌀 씻고 그 손 가지고 들어가서 콩나물 무치고 그 손 가지고 들어가서 시금치 무쳤어요. 제 어머니만 그랬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랬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다 그랬지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나는 그게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밥 먹을 때는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은 겨울철에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저녁에 큰 게 마려워요. 그럼 어머니가 야 오광에다 싸라 그래요. 그럼 오광에다 놓고 저녁에 낑낑거리고 싸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오광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주 구수하게 발효가 되어 있지요. 오줌하고 해서 그걸 어머니께서 이제 비워요. 비웠는데 난 더러워서 내 것도 못 보겠는데 제 어머니가 어떻게 딱 나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걸 화장실에 비우고 오셔서 집세기 해서 똑같이 똥 묻은 걸 닦아내시더라고요. 나는 못해. 내 건데도 내 몸에서 나왔는데도. 근데 내 어머니는 그걸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더럽다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쌀하고 보리쌀 씻어서 밥을 하고 콩나물을 무치고 시금치를 무쳐서 밥상에다 올려놓는데 더러서 못 먹겠다는 생각이 이 안에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먹는 둥 마는 둥 반찬은 못 먹고 밥만 이렇게 제가 먹었어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의 어머니보다 제가 나이를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는 왜 그 사랑을 몰랐지? 제가 이 마음이 어린 시절에 그 마음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그걸 닦으실 때 어머니가 그 똥똥 들었던 그 오강 속에 손을 넣고 그냥 닦으실 때 내가 그때 어머니의 손을 내가 성큼 잡아드렸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만 고고하고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애들은 학생들 청년들 얘네들은 아직 모르니까 인생은. 그런데 우리 50, 60, 70 먹었으면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알아야지요.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 그때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살펴보고 정말 여러분 내려가고 싶으면 더 겸손해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헌신하시고 말없이 충성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더 남들보다 더 빨리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새처럼 옹졸함으로 숨고 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인생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이 옷술의 단 청색 끈이 질질 끌리고 내 속에 방울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감각을 오늘도 느끼시며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